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1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굳이 33년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이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이 복음서가 정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이 순종의 삶이었고 동시에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건강하게 사는 법 혹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순종과 거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생의 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실천하는 일이 정말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다짐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순종과 거룩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순종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친히 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보면 어떤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물으신다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향하던 그곳이 바로 이 십자가셨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이 결론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치열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기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런 길을 달려왔고 또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순종을 통해 이루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의 순종과 거룩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순종과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치열하게 붙들고 몸부림치시면서 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다, 무언가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졸고만 있는 제자들, 예수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이 한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실 정도로 고민하고 그 마음이 괴롭게 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려놓는 것, 이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능을, 나의 욕망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고 불리고요,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 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 구별되다라는 것은 잘라낸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수적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바로 이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 나의 인생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제껏 살아가게 해준 것, 나의 그 자존심, 나를 나답게 하는 그것, 명예, 그런 것들을 꽉 부여잡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삶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이 신앙은 나의 내려놓음의 싸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성경이 오묘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내려놓다는 것, 이 나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마치 나는 너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전에 제자들에게도 단호하게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쳤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가르치시면서 정작 이 그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그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 처절하게, 정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피땀을 흘려 기도한다는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에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너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짐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너의 그 마음,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며 기도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가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지금 회피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이루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정녕 그 방법밖에 없으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실까요? 라면서 이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정녕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두움 속에 자신이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이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요구들, 몸부림치면서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내가 다시는 이 아픔을 나에게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겪었던 그 아픔 너무나 아픕니다, 다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 내어놓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앞에 나오는 자막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그 치열한 기도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결론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기도와 그 기도 끝에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존재합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에 무엇이 오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간절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역사들,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내 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지 하는 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 내려놓았던 것,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원한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매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하고 매일 해야 하고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이 기도의 끝에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중등부 친구가 시험 기간이 되어서 정말 밝고 후련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두 가지인데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골머리 앓고 괴롭게 하는 것 이제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공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이 친구가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중등부 친구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기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주셨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래요. 반은 맞았는데 반은 틀렸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시험 속 시원히 공부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공부하지 않지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너가 원하는 거야 라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함께 버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말도 안 되는 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만 목욕을 버리다가 애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이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까지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그 삶의 에너지가, 그 가슴의 열정이 조금 또 사라지거나 허무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하여지고 열정이 넘치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자신의 원함들, 자신의 간구함들을 내려놓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내려놓음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이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이 평서문 같이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Rise, let us go. Here come my bet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Rise, 일어나라라는 단어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et us go 하는 그 뒤에도 느낌표가 붙어 있죠. 심지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온다라는 그 문에도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고 포기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내려놓으셨지만 오히려 그 간구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만하게 얻으셨고,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오는구나, 우리 가자, 이러면서 에너지를 얻으셨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결단과 열정이 오히려 더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정말 귀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요. 주님 앞에서 말씀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내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삶이 재미가 없어지거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내려놓고 나니까 이 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그 삶의 열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삶의 성공이나 성취, 물질을 버는 것,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혹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정말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거룩을 위한 이 내려놓음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혹은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내 아내 앞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말을 들어먹지 않는 내 자녀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네가 내려놓아라, 100%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해답이, 이 갈등의 해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가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대한 꿈이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고 관계의 아름다움,
이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관계가 아름답고 좋아야 합니다. 오히려 포기한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과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차 올라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는데 내가 어떻게 삶의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미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했는데 어떻게 열정이 생기느냐? 포기했는데 어떻게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언가 포기를 하면 그냥 그 포기한 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점점 잊혀지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시들시들해지고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아버지의 뜻을 부여잡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갈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위로와 에너지가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여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허무와 안타까움과 슬픔과 잊어버림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미련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 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룩을 위한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결코 이 기도에 대해서, 결코 나의 마음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순종과 거룩을 위한 내려놓음은 이 내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갈망하고 움켜잡고 있던 것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이 배설물이라고 해놓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똥을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똥에 미련이 남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소중한 내 똥 아쉽네 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남겨두고 아쉬움을 남겨두는, 그래서 버렸다고는 하는데 또 비슷한 것만 나오면 궁금해지고 다시 속으로 또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세속 도시의 대표로 표현되는 도시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 삶의 결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포기, 우리가 진정한 내려놓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갖가지 욕심과 욕망과 상함과 많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온갖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거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걸음은 바로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는 분들 다 깨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러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아픔들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웃으시면서 내일 아침에 꼭 봅시다. 네, 대답하신 분들은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내일 아침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들 주님 앞에 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생각과 이 나의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룩한 순종과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그저 잊혀지면서 그저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과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